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참 인생은 점점 더 미스테리다, 수수께끼다, 신비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젊었을 때는 우리 선배들 또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 다 알게 돼, 크면 다 알게 돼 하는 말을 자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이를 먹고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보니까 나이를 들면 들수록 모르는 것이 인생이요, 안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탐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설명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충 상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옛날에 지구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대답이 단순했습니다. 펀펀하고 양사방으로 퍼져 있어서 그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고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은 더 의문을 품지 않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의 신비를 캔다고 하는 오늘 현 시점에서 보면 지구는 둥글고 공간에 달려있고 지구와 같은 유성들이, 수많은 유성들이 우주 공간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참 지구라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스러워지고 우주는 갈수록 더 모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핵심을 치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 왜 알면 알수록 번뇌가 더 많아질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몰라요. 살면 살수록 더 신비스럽고 해답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암담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혜가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인생을 바다로 비유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신 갈릴리 바다의 사건은 막연히 그분들이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인생 항로를 건너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한 사건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폭풍이 불어닥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이상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 자체가 폭풍이 몰려올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불어닥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인생 바다를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안고 있어요. 공포를 안고 있어요. 유리같이 맑은 바닷길을 순풍에 또 딸고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폭풍이 불어닥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생활이 평안합니다.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돌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구석 한 곳에는 이 형통한 것이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이 형통이 끝나는 날이 없을까? 언제 나에게 변화가 닥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폭풍을 만나서 고전분투하는 어려운 역경을 체험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간에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 바다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신비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는 인생 바다 가운데 와 있고 인생 멀미를 다 같이 지금 앓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 있으면서 참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놓고 성경 안에서 생각해보고 성경 밖에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하면 할수록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고해와 같은 인생 바다에다가 우리 인간들 특히 그의 자녀들을 던져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왜 예수를 모시고 가는 바닷길에 폭풍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차라리 일어나던 폭풍도 잔잔해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바닷길에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인생 고뇌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 생각밖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일도 왕왕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으신 지 한 3년 됐을까요?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사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 줄 알고 그 자매는 예수 믿고 다락방도 열심히 나가고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 때문에 아침에 나간 남편이 왜 저녁에 거래하는 사람들과 약간의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면 무엇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까? 40도 되지도 아니한 분이 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가 대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설명을 찾는다고 한다면 누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면 누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는가?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미망인 옆에서 그저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부인, 남편은 떠나도 예수님은 곁에 계십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알아듣고 끄덕끄덕 하는 건지 목사가 말을 하니 끄덕끄덕 하는 건지 사실 그와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무슨 제정신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구나 생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물을 퍼내고 고전분투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무관심한 듯이 잠자고 계십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생을 살다가 보면은 파산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때도 있고 아침에 멀쩡한 아기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진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1년을 부르짖어도 2년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펴주시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진통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정말 모르겠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인생의 사사건건에 대해서 왜냐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해답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약간의 대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답은 반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불행을 당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인간 나름대로 무슨 설명을 하려고 들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고통에 빠집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왜 귀여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병신으로 태어납니까? 왜 전응아로 태어납니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귀여운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쁘게 재롱을 피우다가 저녁에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병신이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이 지구상의 상황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나요? 지구 한 모퉁이에는 양식이 남아 넘어가는데 다른 한 모퉁이에는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아에 넘어가는 이 지구덩이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맨션이 한 곳에 있는가 하면 한숨과 탄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양농원이 있는 이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논할 때에 좀 지나치게 인생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치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신비를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와 같이 고생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것은 그분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었는지 보세요. 우리도 금방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인생 항로를 동행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행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혼자 두시지 않고 동행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 주님이 동행합니다. 두 번째는 폭풍을 만나든지 인생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그는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풍랑이 예수님의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항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훑어보면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다른 데 또 나오는 데가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쓴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나요? 물론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풍파 속에서 풍랑 속에서 무관심하게 주무시고 계셨나요? 예수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 소설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남태평양을 한번 배를 타고 여행할 때 겪은 경험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배는 더 무섭게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색에 빠졌습니다. 객실에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는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도 막 뛰어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간판을 올라가가지고 선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선장이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서 보았습니다. 선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얼굴인지 미소까지 띠고 태평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가 싹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객실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장의 얼굴을 보니 염려 없겠어. 그는 태평이야. 모든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항로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분명히 기억을 할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의 비밀, 인생의 신비, 우리에게 매일에 가리워져 있는 내일의 암담한 세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고 한 분의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격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한 인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왜냐에 대한 설명을 구구하게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냐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대답을 하느라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많은 종교가 생겼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일생 동안 머리를 싸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한 인격자입니다. 한 인격자입니다. 그 인격을 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수라는 인격,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 항로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바로 건너려면 선장이 어떤 분인가를 한 분만 바로 알아야지 다른 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폭풍이 언제 일어나는지, 위도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안 알아도 돼요. 선장이 분명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인격자가 중요합니다. 우주를 캐는 과학자의 세계도 제가 피상적으로 느끼기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주가 생겼느냐 하고 많은 이론을 전개하고 그 이론에 의지하고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초점은 이론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한 인격자에게 가 있습니다. 자, 이 우주는 분명히 어떤 인격자가 창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인격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인가? 여기에 과학자들의 초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도 어떤 구차한 설명이 아니고 한 인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생의 신비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가 요구하는 왜에 대한 설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갈수록 우리는 암담한 처지에 빠지고 나중에는 되는 대로 살자 하는 구차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우리 제자들처럼 좀 해봅시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서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을 다 짜서 한번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거든요.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돌아가서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세요. 그러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적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 이것은 양이 적고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실 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2번밖에 보신 일이 없어요. 수르보니게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방 여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먼저 돈 던져주는 법이 없다. 내가 어찌 너를 먼저 고쳐주겠느냐 하고 거절을 했을 때 여자가 예, 주님 사실입니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와 같이 낮추어서 주님 고쳐주시기를 갈망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또 하나는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죠. 그럴 때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내 하인도 당장 낫습니다. 너무나 주님이 그 큰 믿음에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자, 백부장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두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좋은 믿음, 큰 믿음 만나본 경험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다 적은 믿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통치 않는 믿음이요. 그런데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믿음은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이 적든 많든 금입니다. 양이 적든 많든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믿음, 큰 믿음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상 가짜 진짜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믿음이라면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노련한 광석 채굴업자 아니면 지질학자는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조그마한 금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금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노련한 그 사람은 벌써 이 금조각이 있는 이 지역 어딘가가 큰 금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당장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그 금조각 하나는 대단한 출발입니다. 적은 믿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죠. 어떤 면에는 참 불순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주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기대를 겁니다. 왜?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배후에 그 사람의 밑바닥에 언젠가는 큰 믿음의 광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님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은 크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뭐 대수로운 믿음인가요? 대수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적은 믿음입니다마는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크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크지 않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만약 100%의 큰 믿음을 가지고라야 움직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적은 믿음은 불순합니다.
예수님이 잠을 깨셔서 제자들 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가진 이 적은 믿음에는 공포라고 하는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믿음 보면은 공포가 있어요. 대부분의 믿음 보면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옥 목사의 믿음은 대단하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야, 목사 정도 되었으니까 믿음이 참 좋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믿음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순수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100% 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도 공포가 있어요. 저에게도 불순물인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공포나 의심이 섞였다고 해서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믿음인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공포가 있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텔레비 시청자를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요. 또 과거 30-40년 동안 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오쯤 목사의 어떤 기록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분은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환자들이 밑에 쫙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자와 설교자 사이에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저기 안진뱅이가 있습니까? 야, 저 안진뱅이는 이 시간 참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강렬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목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아, 저 사람 오늘 주님께서 고치시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목사는 자, 당신 지금 일어서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걸어보시오 하고 명령한답니다. 그러면 그 명령하는 목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의심도 없고 공포도 없고 아무것도 전혀 불순물이 없는 완벽한 믿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로버츠 목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을 제가 듣고 그렇구나. 뭐냐? 일어나라고 해놓고는 은근히 겁이 나가지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꼬?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만약에 누가 내 믿음은 완전해, 내 믿음은 불순물이 없어 한다면 조금 교만하지 않을까? 누구에게나 의심도 있을 수 있고 공포도 있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주님의 눈에 볼 때 모든 믿음은 적은 믿음이지 계자씨보다도 훨씬 적은 믿음이지 큰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제자들이 가졌을 때 위기를 만나자 그들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깨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바로 사용하면 인생 항로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주님을 깨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깨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적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보니 제자들이 기이 여겼다고 했는데 기이 여긴다는 말은 글쎄 어떤 의미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경탄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강한 용어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적은 믿음이지만은 바로 사용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평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나의 조그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나 같은 숯검정처럼 시커먼 인간,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상냥한 말을 하면서도 속에는 독사가 들어앉아있는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가진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우리 주님이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생활은 날마다 감격의 연속이요, 스릴의 연속이요, 눈물의 연속입니다. 왜? 적은 믿음에 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그날에는 아마 찬양이 눈물 섞인 찬양이요 감격의 찬양일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천당에 눈물이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놀랄까요? 스볼전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이 놀라시는 일이 없나요? 만약에 놀라시는 일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해주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안 놀라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항로를 걸어오면서 오늘까지 별의별 경험도 다 해보고 별의별 고비를 다 넘겨보셨는데 그때마다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놀라울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비스러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인격자라는 것.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분이에요. 이분. 다른 설명을 찾아다니지 말라고요.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진리. 우리의 등불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지 이분 외에 무슨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헤매지 마세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라버트 슐러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부인과 함께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급한 전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13살 먹는 캐롤이라고 하는 그의 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는 전보입니다. 부인과 함께 허겁지겁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닥쳤는지 하여튼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다리 하나가 벌써 없어졌어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사람 앞에 자신만만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조금 더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지 아니해야 될 목사의 입장에서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집안에 내리오고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여운 딸의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어. 딸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구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 슐러 목사의 부인인 아벨라의 유방의 암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자꾸 무언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자꾸 커져서 팔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세밀하게 이제는 세포조직 검사를 다 했습니다. 암입니다. 그런데 참 기도의 응답인지 그 증세가 나중에는 네거티브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차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술하고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1년이 멀다 하고 딸이 병신이 돼 부인에게 암이 생겼어. 이와 같은 어려운 풍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왜 나고 떠들고 이유를 찾고 대답을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고 말 것이에요.
내가 목사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암이 생기다니, 내 자녀가 병신이 되다니,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하고 만약에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따진다고 한다면 미쳐버리지. 그 사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부 하는 거 보세요. 역시 신앙인이에요. 그 기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3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3가지 진리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보는 진리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신이 된 딸도 그대로 인정하고, 암이 든 자기 자신도 그대로 인정하고, 가산이 기울어지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앞에 일어나는 풍랑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행편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한 암투를 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는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셨는지 몰라요. 이유가 왜냐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었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벨라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다 미리 작정하고 계시고, 자기의 딸 캐롤의 인생길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는 느꼈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이요. 이것이 인생 항로를 걸어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재수 없는 인간밖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돼가는 내 혼자 안 된다. 나는 어쩌다가 재수가 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섭리 아래서는 나는 재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겼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현실에 일어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신령한 빛이 비추어져서 그 모든 의미가 부각되기 마련이고 나에게 깨달아지기 마련입니다. 믿으시나요? 또 하나는 전적으로 위탁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딸의 병신된 딸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어요. 암이 든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형편, 불행, 어려움도 하나님에게 그대로 그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내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위탁하는 것이나,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자를 내 인생 항로에 모시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강하게 붙들 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누구 나는 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이 3가지는 전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라가다가 끝나고 자포자기 하다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의 평안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그분을 깨워보세요.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보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쪽에 닿을 때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풍랑 속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나의 삶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어디 갔으나 주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위탁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적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인생은 절대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또다시 사회로 나가서 고달픈 인생 살아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일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